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번 SP 전국 청소년 연합 수련회 주제가 되는 Good News라는 그러한 그 타이틀로 말씀을 전하겠고요. 말씀 역시 이번 그 주제와 함께 주 성구로 우리가 뽑은 요한복음 1장 4절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Good News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희소식, 좋은 소식을 가리킵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은 참 우리가 기다리는 그러한 뉴스이죠. 잠언서 25장 25절을 보니까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좋은 소식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시원한 물과 같은 좋은 소식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가족들과 저희 이제 자녀들은 다 이제 미국과 또 스코틀랜드에 있는데 아이들과 이렇게 또 그들의 가족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좋은 소식이 오고 할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우리의 그 영혼이 유쾌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그 좋은 소식이 항상 우리 곁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항상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죠. 안타까운 소식, 어려운 소식, 무거운 소식도 때때로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요사이 뉴스를 보면은 또 지난 한 주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뉴스보다는 참 이렇게 무겁고 어려운 뉴스들이 톱 뉴스로 계속 보도가 되었습니다. 먼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의 소식과 특히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은 이웃들의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교회에서 사역을 좀 마치고 늦게 한 8시쯤 들어갔는데 뉴스를 보니까 온통 오송 지하차도 피해 소식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와,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 뉴스를 보더라도 지난 한 주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뉴스거리가 계속 톱 뉴스로 들려왔고요. 이번에는 러시아가 곡물 수출 협정을 무효시키겠다는 그러한 그 발언을 하면서 이 뉴스가 더욱더 커졌죠.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의 4분의 1의 밀 수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분의 1. 그러니까 뭐 아시아계나 이제 우리나라는 쌀이 주요 음식이 되지만 세계 거의 다 이제 빵과 이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서 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계의 밀 수출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 두 나라가. 그래서 그동안엔 전쟁 중에도 곡물 수출만큼은 협정을 맺어서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무효가 된다니까 뭐 세계 식량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 뻔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세계 경제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와 함께 또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들려온 소식은 세계 이 이상 기온의 뉴스였습니다.
이상기온. 우리나라는 지금 뭐 비가 너무 와서 이상기온이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미국 그 남부 쪽과 서부 쪽 그리고 유럽 그 거의 다는 지금 이 폭염으로 지금 어떻게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뭐 40도가 계속 넘는 그러한 날씨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미국의 피닉스에서 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화씨로 110도가 40일 동안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넘고 있대요. 110도 화씨. 이걸 섭씨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44.5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44.5도가 40일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온도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30도만 넘어도 너무나 괴롭다고 하는데 45도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달 이상을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런데 이러한 그 현상이 이제는 뉴노멀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100년 만에 한 번 오나 이랬는데 이제는 매년 있잖아요. 매년. 이제는 뉴노멀이 되었다. 지금까지는 비정상이었지만 이제는 비정상이 정상이 된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앞으로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세상이 될 것인가, 참 이렇게 마음속으로 걱정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뉴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뉴스보다는 bad 뉴스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뉴스를 좀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good news. 그 하나님의 good news가 무엇인가? 세상의 트렌드에 따라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good news가 아니라 세상의 상황에 따라 오늘 있다가 내일 변해지는 그러한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모든 세대를 넘어 모든 시대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good news, 좋은 소식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그 good news로 격려를 받으시고 그 good news로 인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good news의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good news를 좀 두 가지로 크게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good news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good news가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는 우리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good news,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도 good news고 2000년 전에 복음서가 기록되었을 때도 good news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좋은 소식 good news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요한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네 번째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시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12제자들 중에서도 좀 핵심적인 제자 3명 중에 한 사람이었죠. 요한 사도를 통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기록하게 하셨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을 때 이 첫 부분은 요한복음의 서론이 되고 핵심이 됩니다. 1장 1절부터 14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요한복음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희소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그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굿뉴스의 핵심이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 in the beginning, 이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처음부터 계신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곧 말씀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처음부터 계셨고 태초부터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성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을 가리켜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되시고 처음부터 계신 분이다. 그리고 그를 가리켜 2절과 3절에서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다. 그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원래 있었던, 영원부터 있었던 생명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생명도,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도,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도 그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라는 것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그러한 빛이지요. 그 빛이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빛이 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따르게 하신다. 생명의 빛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연결되는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자, 이게 이제 요한 사도가 복음서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의 빛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죄로 인하여서 마음을 닫았을 때 존재는 하고 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빛이 없는 곳입니다. 어두운 곳이었는데 빛이 그 어두운 곳에 임했다. 여러분, 박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스가 닫혀 있으면 그 안에는 어두운 뿔입니다. 밖에는 아무리 빛이 많이 있어도, 빛이 둘러싸고 있어도 박스가 닫혀 있으면 그 안에는 어두운 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두움 안으로 들어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둠을 뚫고 그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가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말씀에서 증언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세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세상에게 와서 비추는 빛, 생명의 그 빛이 원래부터 계셨고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 빛을 떠나 박스 안에 갇힌 어둠 속에 있는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빛이잖아요. 거기 있는 빛이기 때문에. 근데 그 빛이 세상 안으로 왔다. 세상 안으로 어둠을 뚫고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원래 주님의 땅이죠.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이 창조주가 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버렸고 주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는데 자기 땅을 버리지 않고 땅으로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굿뉴스입니다.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했죠. 우리는 주님이 없어도 된다고 했죠. 제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13년은 주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친구들 중에는 교회 가자는 친구들도 있었고 가끔 이런 어린이 캠프에 또 여름 성경학교에 데려가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제가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 부모님이 계신데, 그렇죠? 내가 흑암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움이 어둠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였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찾아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소식이죠. 이게 굿뉴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을 전하면서 이 서론의 이 마지막 문장이 되는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그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말씀,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시며 창조주가 되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죠. 그렇죠? 우주 만물을 가지고도 이렇게 담글 수가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육신 안에, 자신의 몸을, 자신의 그 영광을 이제 육신 안에 넣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이제 보게 되었다. 사람이,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인데 이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보고 만지고 듣고 따를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의 영광을 보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영광을 알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분의 그 복음과 그분의 얼굴에서 비추는 광채를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목격하니 이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광채가 있는 그분,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은혜로 찾아오신 그 은혜가 되시고, 은혜로 오시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굿뉴스가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굿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그러한 굿뉴스 아닙니다. 우리가 뭐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살아있을 때나 임종시에라도, 평화가 있을 때나 전쟁이 있을 때에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굿뉴스, 생명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시어서 우리에게 선을 건네주신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이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마치 이 어근에서 잘린 꽃처럼, 그 꽃을 이렇게 선사를 하게 되면 향기도 있고 꽃의 아름다운 색깔도 있고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어근에 잘린 순간 죽어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죽은 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그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왜 필요하냐?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인정도 하지 않고 살고 있었던 우리였는데,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는데, 그런 자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 자들에게 어떠한 굿뉴스가 있겠어요? 일시적인 좋은 소식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있다가 내일 또 사라지는 좋은 소식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영원한 좋은 소식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굿뉴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오송 지하차도 피해자들이 있어갖고 너무나 아팠지만 거기서 극적으로 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극적으로 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몇 초 사이에 그냥 물이 닥치면서 이제는 그냥 밖에 나아가 물에 그냥 휩쓸려서 떠다니고 있을 때, 이젠 죽었구나,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 갑자기 어느 손이 나의 손을 붙잡아줬다. 그렇죠?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그들의 그 고백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밖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 손을 내밀고 붙잡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그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어느 한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지난주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었습니까? 여쭤보니까 이제 한 유치원쯤 되는 손자를 뒤에 태우고 이제 어디를 가기 위해서 이제 권사님 운전을 직접 하고 갔는데
접촉 사고가 일어나면서 핸들의 컨트롤을 잃게 되었고 이 길가에 있는 가로등에 이렇게 부닥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잠시 잃었었는데 연기를 맡으면서 깼대요. 이거 불이 타고 있구나.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뒤를 보니까 아이는 그냥 기절한 상태에 있고 몸은 잘 움직이지도 않았지만 아이를 살리려고 빨리 그 시트벨트를 이렇게 손을 뻗쳐서 풀려고 하는데 시트벨트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이 충격 때문에 벨트에 이상이 난 것입니다. 그 순간 권사님은 이제 이렇게 나와 내 손자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구나, 그렇게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 이 창문을 부시고 들어와서 두 사람을 살렸다는 것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이 끔찍한 현실을 보고 사람들이 달려와, 시민들이 달려와서 유리창을 깨고 이 권사님과 손자를 살렸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분들이 누구인가 알지는 못하지만 너무나 감사했죠.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 이렇게 죽는 것이구나라고 집념할 수밖에 없었을 때 누군가 밖에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서 생명을 건져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건져주신 것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어둠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그냥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다가 그냥 우리가 어둠 가운데 죽어버리고 마는 것인데, 죽게 되는 것인데, 주님께서 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뚫고 들어오시옵소서. 이 우주의 창문을 뚫고, 그분만 하실 수 있는데 뚫고 들어오시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의 손,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굿뉴스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요한일서, 요한 사도가 쓴 복음서 말고 또한 편지서가 있는데 그 중에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선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가 찾아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빛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들, 오늘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그 빛이 비추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현재사로, 시제로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의 현재 시대는 계속적으로 비추고 있다. 오늘도 비추고 계신 주님의 빛을 받아 그 아들을 영접하게 되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 이게 없어지지 않는 좋은 소식. 시대가 바뀔지라도, 기후가 바뀔지라도, 세상의 정치판이 바뀔지라도, 오늘이 가고 내일이 올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굿뉴스,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소식이 하나님의 좋은 소식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굿뉴스는 빛을 거부하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빛을 거부하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서를, 이 복음서 전체를 우리에게 그 핵심이 무엇인가 알려주는 이 서론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빛을 거부하는 세상이었다. 빛을 거부한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절 전체를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질 못해. 볼 수가 없어요. 어두움이 어두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자신을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빛이었지만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 빛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1절을 보십시오. 자기 땅에 그가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막상 그가 오셨는데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듭니다. 거부하였습니다. 세상이 거부하였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망치고 있었다. 아니, 아예 대적하면서 빛으로 오신 그분을 잡아 죽여버렸다. 이것이 복음서에서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실 말씀이 아닙니까?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빛을 원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었고 한때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어둠 속에서도 총명이 밝아지면은, 새로워지면은 소망이 있는 것인데 총명마저 어두워졌다. 어두운 세상과 함께 마음마저 어두워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 있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알려주시고 아무리 이것이 진리라고 말씀을 하여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무지함이 있었고, 또한 마음이 굳어졌었다. 마음 문이 닫혀 있었다. 마음이 완악해져 있었다. 강팍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또한 설명을 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또 다른 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가해자가 도리어 내가 뭘 가했느냐, 그러한 세상이 되었잖아요. 갑질을 하면서 나 잘못할 없다고 그런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이 있어요. 마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마귀 사탄의 영적인 어떠한 그 공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광채를 알아보지 못하게,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이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리고 그의 영광을 가까이서 보았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지만, 여러분, 그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혼미하게 만들고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 때 그 영광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세상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생명의 빛이 왔지만 세상은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거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부했고 오늘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무슨 굿뉴스가 있는가? 12절을 보세요. 그런 가운데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로 보니까 yet, but 이렇게 시작이 돼요. but 세상은 마음을 닫았고 악한 마귀로 말미암아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볼 수도 없게 되었지만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버리지 않고 그러한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 꾸준히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이 되시어서 그 가운데서도 영접하는 자를 일으키신다. 그 가운데서도 믿는 자를 일으키신다. 그 중에 또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믿게 하시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굿뉴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세상은 저버리고 있지만, 예수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그 생명의 빛을 보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를 일으키신다. 믿는 자들을 모아주신다. 불러주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니까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권세로 너가 내 아들을 영접하였느냐? 그럼 너도 내 아들이다, 너도 내 딸이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SP 스피릿 파워, 우리 전국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우리 사회는 예수님을 믿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한때에 청소년들 가운데서도, 청년들 가운데서도 교회 다니는 것이 쿨한 때가 있었어요. 쿨한 때. 나 교회 다녀. 아주 쿨했습니다. 요새는 그러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요사이 학원이나 학교에서 먹기 전에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힘들대요. 기도하면 이상하게 본대. 너 교회 다니는 애구나, 너 이상한 아이구나, 이런 분위기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교회에 가면은 뭐 간식도 주고 선물도 주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많고, 근데 세상에 이젠 재미있는 게 더 많아요. 세상에 먹을 게 더 많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1400명의 이 미자립 교회 이러한 그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온다는 것은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오늘날 학생들 수가 점점 줄어들어갔고 학교들이 계속 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들을 인솔하는 인솔자들의 역할이 너무나 큽니다. 인솔자들이 이 아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는지. 이번에도 우리 전체 그 SP 담당하는 목회자, 중고등부 담당 목회자 이중구 목사님에게 인솔자들이 전화를 걸어갔고, 그런데요, 목사님 책임지라고, 이번에 이 아이들 보내려고 우리가 어떻게 꼬셨는지 아냐고. 이번에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가서 하나님 못 만나면 내년부터 안 오면 돼. 이래갖고 데리고 가는 아이들이니까 목사님 책임을 지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책임을 지라는 말에 너무나 눌려가지고 요새 그 검은 얼굴이 더 검해졌어요. 그 큰 몸이 더 커졌어요. 지금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혼미한 때입니다. 한때는 교회 그냥 여름 성경만 하고 성경학교만 열어서 수련만 하고 캠프만 하고 애들을 불렀으면 모였는데,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모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냥 꼬시고 그냥 달래고 협박하여서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이러한 때가 되었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지금 그때가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그렇게 되었는데, 마음이 완악해졌는데, 영적인 세력이 믿지 못하도록 가만 놔두지 않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But God,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세상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나 원치 않아 그러면 나 떠난다, 뭐 원치 않으면 할 수 없어 그냥 떠나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거부하는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역사하시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에 세계적인 기독 변증가, 어팔로지스트죠, 크리스천 어팔로지스트, 그리고 세계적인 그 기독 저자였던 C.S. 루이스가, 그가 그렇게 주님을 피해 다녔대요. 영국에서 자란 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부모 때부터, 조부모 때부터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전도를 하고 교회를 데리고 가고 그랬겠어요. 그러나 30대, 32세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대요. 자신은 뭐 주님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32세 때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죠. 옥스포드 교수였고, 문학 교수였고, 굉장히 그 엘리트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나를 추적하는 사냥꾼이었고, 나는 당신이 두렵고 부담스럽고 싫어서 도망치는 사슴이었습니다. 도망치는 사슴을 끝까지 추적하시어서 마침내 당신의 사랑의 화살로 내게 쏘아 나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우리는 싫다고 거부하고, 우리는 아니라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추적하시어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주신 게 이게 은혜의 역사가 아닙니까? 세상은 거부하고 우리는 마음을 닫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일으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의, 저도 부모고 이제 조부모가 되었잖아요. 부모와 조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큰 기도 제목, 여러분 어느 정도 크냐면 다른 기도는 안 들어주셔도 이것만 들어주시면 다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식들의 구원이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 천국을 믿는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 갈 생각을 하면서 기쁜데 거기에 내 자식이 없다는 것이 이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다른 것은 안 들어주셔도 이거 들어주시면 다 들어주신 것입니다. 내 자녀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을 만나 구원받게 해주세요. 마음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도저히 열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끝뉴스죠. 우리는 이것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없는데, 이 기도가 헛된 기도라면, 이 기도가 그냥 허공에다 대고 간구하는 기도라면 무슨 낙이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굿뉴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배우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지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어쩔 때는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포기하고 싶죠. 전혀 어떠한 김새를 안 보입니다. 주님을 영접할 마음이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이렇게 가는 것인가?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고 여전히 역사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하신다. 성령님께서 직접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굿뉴스죠.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굿뉴스를 품고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것이고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굿뉴스, 어둠 속에 갇혀 있었고 어둠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뚫고 들어오시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이 굿뉴스이고, 그리고 아직 믿지 아니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지인들, 우리 친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부한다고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닫았다고 하나님도 마음을 닫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찾아가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굿뉴스고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이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증언자들로 일어나야 됩니다. 증언자들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희한하게도 예수님, 그분을 우리에게 태초부터 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가 되시는 그분을 쭉 소개하고 있는 말씀인데 느닷없이 갑자기 6절, 7절, 8절의 세례 요한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희소식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말씀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것입니까? 그가 증언자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알게 된 너희들이 세례 요한처럼 증언자들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 말입니다. 증인, 여러분 법정에서는 증인 한 사람, 직접 목격하고 직접 느끼고 직접 알고 있는 한 사람의 증언이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100명의 증언보다 더 무게가 있는 거 아시죠? 증인의 증언은 무게가 있습니다. 직접 느끼고 알고 가슴으로 확신하고 있는 증인이 바로 증인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증인으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가복음서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첫 구절이 시작되면서 곧바로 세례 요한에 대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은 증인들이 함께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이루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분들이라면 이제 그 증인들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증인들로 하나님과 사역을 하세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같이 감당하여라. 증인들로 감당하여라. 한 사람의 증인이 100명, 1000명의 간접적인 증언보다 더 무게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증인들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번 SP도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다고, 우리나라 분위기가 이렇게 되었다고 어쩌하냐. 기도만, 물론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이제 기도를 하고 일어나야 돼요. 증인들로 일어나야 돼요. 먼저 믿은 우리 부모 세대가, 청년 세대, 선배 세대가 일어나서 그들을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되고, 봉사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 그러한 주님의 교회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1분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좋은 소식, 그냥 물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을 때, 차 안에서 묶여서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밖에서 구원의 손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SP 스피릿 파워 전국 청소년 수련회를 위해 일어나세요. 기도하세요. 함께 해주세요.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의 터전으로 보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세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SP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빛으로 그들에게 어둠을 뚫고 들어가 보여주십시오. 역사하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 들어오신 주님, 어둠을 뚫고 오신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계시어서 우리에게 그 뉴스가 되시오니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감사와 함께 이제 일어납니다. 주님, 증인들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번에 SP 때 사용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 사역에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복음의 동역자로 일어나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SP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붙잡아 주시고, 한 명이 귀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하나밖에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소식, 예수님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감격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제 증인들로 일어나라.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일하시고 있사오니, 아무리 지금 전도의 문이 막혔다고 할지라도, 옛날처럼 선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점점 학생들이, 자녀들이 예수 믿기가 어려워진 사회가 될지라 할지라도 여전히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증인들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동역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농어촌에서 미자립 교회 학생들이 1명, 3명, 5명 많아봤자 10명 이하입니다.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해서 이번에 안 가면 안 된다, 금식하며 철야
그들을 달래고 꼬셔서 데리고 온 인솔자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이 자녀들 한 명 한 명이라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그루터기 믿음의 세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고 주님의 선교 사역의 동역자로 뛰어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